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강해를 다 마치고 6장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6장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 1시간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마지막 타임으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6장 10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3절에서 17절까지 선택했는데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라, 취하라 이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갑옷을 입는다. 또 갑옷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착용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은 완전 문장을 꾸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문장을 꾸리라 하면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여기에 몸에 붙일 걸 다 이렇게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총도 들어가 있고 탄창도 들어가 있고 투구도 들어가 있어갖고 헬멧도 들어가 있어갖고 이걸 다 취하라 이 얘기는 장착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이 세상의 군대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완전 문장을 꾸리고 전신갑주를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랬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충족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계율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영적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는 하늘에 있는 악계의 영들에 대한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따지면은 잘 모르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만 생각하면은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를 바로 알아본다 그랬지 않았어요? 바로 알아보고 그 예수를 정확히 알아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 사탄 마귀는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서는 벌벌벌 떠는 모습도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고 답도하고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나와갖고 자기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가 딴 데 보내지 말고
우리를 사람에게 들고 몰살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제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2,000마리 군대 귀신이요 2,000마리가 글로 다 들어가서 이제 바닷물 몰살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사탄 영들은 세상의 주관자다, 공중 권세다. 이게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찾을 곳이 어디냐면은 물이 없는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드라이한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황폐한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그 존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런 영혼들을 찾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는 유혹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유혹과 시험을 들게 하는 거죠. 유혹과 시험을 들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끔 방해하고 그걸 막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해서 그리고서는 피폐한 곳으로 그리고 전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사탄 마귀의 본질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를 뭐라 하냐면 거짓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왜곡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3장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처음으로 그 명령의 틀이 뭐냐면은 모든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7절의 내용이. 자, 그럼 3장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 이제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뱀이 등장하면서 그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감유한 뱀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장 6절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그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너 가면 너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너 정말 죽는다 그런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문 받은 사람은 갑자기 약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들이 모든 일들이 그래요. 누가 유혹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까지 한번 빠지면 어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배 빠지면은 성경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배 빠지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빠진다고 뭐 죽겠어? 이러면은 또 저쪽에서 이 대답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뭐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래 있어요? 결코 죽지 않아요. 요거 불과 몇 절 사이에 이렇게 반전돼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쪽은 죽지 않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는 말로 또 한 번 이 사탄 마귀가 뱀이 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먹은짓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짓스럽기도 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서 영적인 세계가 나한테 어떻게 공격해오고 어떻게 나한테 침입해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그 취하는 것이 뭐냐? 이제 6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본문 말씀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6가지의 영적인 꼭 취할 것, 장착시킬 것 이거를 갖다가 품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른 분들의 그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거 하나당 한 주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또 두 번째 타임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또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어라. 이게 한 주에 그것도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그 설교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다 하려면은 여러분에게 또 에베소서 강의만 해도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전체적인 성경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조목조목만 얘기하고 17절 결론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쓴다는 얘기는 허리띠를 띈다는 얘기는 긴장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5분 대기조가 비상이 걸릴 걸 대비해서 준비할 때 그 비상 대기조는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이 허리띠를 찬 상태에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뭐 배낭을 메거나 총을 짊어지거나 이건 다 옆에다 놔두지만은 항상 군화 신고 이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상 이렇게 사태가 오면은 출동을 해야 되니까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이단이라든지 가짜 종교라든지 사이비 종교 이건 다 뭐예요? 우리를 갖다 침투하게 한 아까 사탄의 영, 거짓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비슷비슷해요. 겉으로는 뭐뭐 할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처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복음으로 어떤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복음의 핵심인 이 진리를 바로잡고 굳게 서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얘기 뭐냐면 호신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전에 있던 개혁성경은 흉배예요. 흉배. 호신경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호자가 보호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 호신경은 왜 붙였냐면은 불화살 때문에 그래요. 화살 중에서 불화살. 이 불화살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심장이 꽂히면 죽잖아요. 치명적이잖아요. 다리에 맞을 수도 있고 팔에 맞을 수도 있고 어깨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심장이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호신경이라 갖고 구리로 된 이 겉으로 보면은 그 거울처럼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슴에 흉배를 이렇게 찬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신경을 붙인다는 얘기는 허리띠를 밀고 호신경을 붙인다는 사탄의 공격, 외부의 세력의 공격,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한다. 영적인 심장을 보호한다. 복음의 핵심을 보호한다. 이걸 지켜 이겨낸다. 이것을 위해서 호신경을 붙이고 이것입니다. 15절에 좀 빨리 갈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은 항상 아름답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의 마음 이걸 줘요. 뭐 제가 다른 얘기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여러 개 뭐 사주팔자 본다 할까, 뭐 운명철학관 뭐 이렇게 정보를 가는 거 거기에서 제일 다루는 게 뭐예요? 화 있을 거다, 염려, 근심 맨날 이거 다루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사탄 마귀가 항상 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화가 있을 겁니다. 이거 안 쓰면 재물이 떠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결혼을 못 할 겁니다. 당신의 집안의 자손에게, 당신의 자손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걸로 항상 정보를 가요. 그 정보를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서 편안해야 될 텐데 잘못되면 더 불안만 가지고서 돈 주고 불안을 갖다가 들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정보로 가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좀 더 달콤한 건 뭐예요? 여기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마 올해는 운수가 좋으니까 대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야지만 마음 편안하다 이거죠.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세상의 눈에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인해서 여기에서 뭐 편안하다, 복을 얻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화가 있다, 여기 일어나는 일에 어떤 재앙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은 왜 평화의 복음이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래요? 죽어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내게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뭐라 그래요? 유익합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오직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평화고 항상 평안이고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랑이고 환이고 번창이고 놀라운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의 평화의 복음을 항상 이 신을 싣고 다니라 이거. 신을 싣고 다닌다는 얘기는 이 워커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훈련받기 위한 군사들에게서는 이 군화를 신는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로 가는 거예요. 이 군화가 있을 때 산악 행군도 할 수 있고 100km, 200km 행군도 할 수 있는 거고 적군의 기지까지 돌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신을 아무리 좋은 것을 신어도 그 신이 자기의 발에 안 맞거나 조금 이렇게 삐죽 났으면은 발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뭔가 어색해서 그 신발 뭐 몇백만 원짜리라 하더라도 안 신을 거야. 신발은 일단 뭐예요? 내 발에 맞고 걸어 다니게 편해서 신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들고 이 준비된 자로서 훈련받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은요 모든 것 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품목들,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런 것 위에 이것들을 더하라, 이 뜻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한 호신경 얘기를 좀 했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는 방어적인 거죠. 그것을 아까 불화살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은 믿음의 핵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흔들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대적하는 게 무엇으로 대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확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날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피가 나를 갖다가 강건케 하고, 그 피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누구든지 이 은혜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뭐라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에 그 다음 절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들고 어떠한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이게 탁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 나타났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 말씀 핵심으로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거 제가 구원의 투구라는 건 아까 믿음의 핵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것처럼, 구원의 투구는 이 헬멧인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말과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이 구원의 헬멧을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은혜 속에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얘기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제일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라. 이거는 공격적인 그 무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적인 무기거든요. 헬멧을 쓰는 것, 허리띠를 두르는 것,
또 호신용을 붙이고 믿음의 흉배를 가지고 또 군화를 신는 거 이건 다 훈련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건데 제일 저와 여러분들이 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들 나가서 공격적으로 사용해야 될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저는 날마다 묵상하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나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나가는데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귀가 따갑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 그랬어요.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무장하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러니까 머리에도 붙이고 여기 손등에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드나드는 그곳에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라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들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화예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3번 공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가겠어요. 마태복음 4장으로 잠깐만 갈게요. 오늘 요거를 잘 여러분들의 핵심을 알아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자 보세요. 그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신 거잖아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사탄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의 성령을 갖고 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핵심으로 나눌 그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자기의 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갖고 대적을 하셨냐면 성경 말씀의 스크립처를 가지고 얘기했대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을 때 뭐이건 너 이 성경 말씀 보라 이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는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데 공격하고 대적하는데 뭐라고 무슨 말씀을 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이렇게 대적한 거예요. 그때 사탄 마귀가 그 질문에서 패하고 그 질문을 떠나간 거예요. 그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손을 들여다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 마귀가 무섭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요 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를 건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끝나고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가서 천국과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10절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마태복음에 이 기록되었을 때 이 부분이 세 군데 다 나오면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 공격을 물리치고 그를 공격하고 제압시키는데 뭘로 하셨다? 스크립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대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 목사가 되려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할 정도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성도는 목사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통신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의 등불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화도 너무 많은데 다 할 수 없어요. 이제 맞춰야 되는데, 길 가다가 무슨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인도받은 사람들은 다 죽음의 목전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일을 갖다 극복했다 이거예요.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승리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은 고백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이 불화살의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허리띠를 들고 군화를 신고 영적인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같이 취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휘말려서 세상에 우리가 이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겨서 정말로 방황하며 좌우로 흔들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서서 진리의 띠를 띄우고 우리가 호신령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